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아멘. 속담에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둘 중에 뭘 따라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저희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간혹가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안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 김양이 저를 싫어하는지 저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분명히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제가 분명히 아는 길인데도 삥 둘러가게 하고 저를 돌리길래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킨 상태에서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는 초반에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랑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둘 다 작동을 시키고 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괜찮은데 어떤 갈라지는 교차로에서 한쪽 내비게이션은 우회전해서 들어가라고 그러고 한쪽 내비게이션은 직진하라고 그래요. 전방 500m에서 우회전하십시오. 한쪽은 직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 되지? 어느 내비게이션을 믿어야 되지? 오른쪽으로 진입해서 나가야 되나? 아니면 계속 직진해야 되나? 갈등해가지고 잠시 속력을 줄이면서 선택을 몇 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진하면 오른쪽으로 갈 걸 하고 후회하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 직진할 걸 하고 후회하고, 어느 쪽으로 가도 항상 다른 선택을 후회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기준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설정을 안 해놔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을 다 참석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다 참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때문에 참석을 못하냐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과 모든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생계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주일날 모든 시험들이 다 치러집니다. 입사시험, 국가시험, 토플, 토익 전부 다 주일날 치러지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국가시험도 칠 수 없고요. 토익, 토플도 칠 수 없어요. 토익, 토플을 못 치면 입사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가 안 돼요. 토플 점수를 기본적으로 원하니까. 그러면 어떤 회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했죠? 주일날 시험 치지 마라. 시험 치러 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주일날 치러지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주일을 잘 지켜라 라고 배웠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정말 실력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렇게 사회로 진출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을 가지 못하고 더 좋은 사회 안에서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 속에 그런 믿는 크리스찬의 역할을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과연 뭐가 맞을까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신앙적인 부분과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갈등하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두 개의 내비게이션처럼, 그리고 두 개의 시계처럼 어디를 가야 되지? 어디를 따라가야 되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과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제자들이 만나는 걸 우리는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잡힐까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몰래 숨어서 다락방에서 자기들끼리 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변하지 않았냐면 당시 제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유대의 왕이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씩 할 수 있고, 저분이 왕이 되면 오병이의 사건처럼 절대로 굶을 일은 없을 것이다.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부활하셨어요? 맞아요. 부활하는 건 너무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는 여전히 압제를 하고 있고 유대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속국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다고 자기들을 먹여 살려줄 게 아무도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3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라고 다 나간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여전히 상존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여전히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피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쫓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유대인 왕으로 등극하시고 무언가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 무언가 역사가 나타나는가? 아무것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는요, 어떤 대가를 바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먹을 것도 해결됐죠? 사는 것도 해결됐어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왕이 되기만 하면 자신들의 미래는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분이 왕으로만 되면 우리는 이제는 고생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업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비판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 돌아갔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살아야지 왜 업으로 돌아갔느냐? 그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쉽게 판단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관찰자적인 입장으로 비판하는 모습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단지 이 업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의 모습은 단지 베드로와 그 제자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의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 믿어요. 기쁨 감사도 있죠. 봉사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잘 안 돼요. 자녀 입시가 불안합니다. 떨어집니다.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무언가 내 삶에 자꾸만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서 부드럽게 그리고 순탄하게 형통하게 인생이 진행돼야 될 텐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신앙이 좀 침체돼요. 시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오는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왜? 교회 나와도 별게 없네. 주님을 열심히 섬겨도 별게 없네. 교회 나오는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는요, 이때 뭘 결정했냐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갔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그런데 현실은 뭐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도 그대로고 유대도 그대로 있고 로마 군인에게 쫓겨다니는 자신들도 변함없이 쫓겨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피해야 돼요. 어디로 피했을까요? 자신들이 살던 어부의 그 자리로 피해 돌아갔어요. 베드로는요, 자기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간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예요. 아무도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기만 기대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 길을 찾아서 돌아가서 업으로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1장 3절 다시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잘 안 됐죠. 자기의 계획은 내가 잘하는 거를 다시 해서 열심히 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전념을 했는데 계획대로 되나요? 인생이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열심히 한다고 무언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인가요? 우리는 많이 배워왔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온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공식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래요?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면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나에게 그대로 옵니까? 인생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정말 변수가 너무 많아요. 땀 흘리고 노력한다고 노력한 만큼 다 되나요?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열심히 하면 무언가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쥐어지는 게 없어요.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 그물 안에 고기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21장 5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이 21장 5절을 자꾸만 읽는데 어떤 말씀이 자꾸만 떠오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숨었나이다. 이 대화는 어디서 나오는 대화죠?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예요. 범죄한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대화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네가 물고기를 잡았느냐? 물고기가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같이 비교가 되냐면 예수님이 과연 물고기를 찾는 걸까요? 물고기 얼마나 잡았느냐고 물어보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을 찾았을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담이 죄 짓고 숨어 있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뭐라 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눈빛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베드로도 숨은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네가 물고기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워 숨은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하나님과 아담, 이게 둘이 오버랩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에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열매가 없어요. 밤을 꼬박 세운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잡았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해놓은 걸 한번 손 보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그러는데 그 열심히 일한 대가, 그 열심히 일한 열매를 한번 보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1장 6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래요. 오늘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물은 왼편으로 던질 수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펼쳐서 던집니다. 항상 우리나라처럼 유대는 오른쪽이 바른 쪽이에요. 왼쪽은 부정한 것이고 오른쪽은 바른 것입니다.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거나 생업을 하거나 모든 것은 항상 오른쪽으로 던집니다. 베드로는 항상 오른쪽으로 던졌어요. 평상시에도 오른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또 던지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그쪽으로 또 던지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쪽으로 다시 한번 해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지만 내가 결정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무언가 그물이 꽉 찼지만 내 결정으로, 내 마음으로, 내 선택으로 주님이 없이 한 그 모든 결정은 빈 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없이 숨어서 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결정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빈손이고 빈 그물이에요. 똑같은 바다고, 똑같은 배고, 똑같은 그물이고, 던지는 사람도 똑같고, 던지는 장소도 똑같고,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하나는 단지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이에요? 어떤 게 문제가 생긴 거죠?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 자체는 잘못은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럴 수 있어요. 생업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게 어떻게 안 중요할 수 있습니까? 시험 보는 거 중요합니다. 입시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담이 왜 숨었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고 피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장소에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가 물고기를 잡았느냐? 그 물고기 한번 내놔봐라. 네가 열심히 했느냐? 그럼 열심히 한 것에 대가를 한번, 열매를 한번 내놔봐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했느냐? 한번 열매 한번 내놔봐라요. 베드로가 뭘 내놨죠?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베드로에겐 뭐가 중요하게 빠졌죠?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글자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 된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열심, 내 수고, 내 노력, 내 땀 흘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말이 뭐냐면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를 합니다. 땀을 흘려요.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100이라는 그런 수치로 내가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렸어요. 이익을 100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이익이 있냐는 거죠. 100을 내가 땀 흘려서 쏟아 부었어요. 나의 수고를 100이라는 거를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00이라는 대가를 내가 얻었습니다. 100을 버리고 100을 얻었어요. 얼마를 얻은 거죠? 0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땀 흘린 것만큼 얻는다면 내게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건 이익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너무 많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밤새워 노력하면 그 밤새워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다는 거죠. 그럼 대가를 얻는 것이 이익이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남는 게 없는다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린 것만큼 100이라는 것만큼의 쏟아 부은 거를 100을 얻으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베드로는 어땠죠?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만 더 보려고 그래요. 수고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부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요. 내 삶에 노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물을 치는 것이 내 생업이든 공부든 입시든 결혼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그물을 펼쳐서 밤새도록 노력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인생이 노력한 대로 우리 남는 것이 있나요? 사실은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옛말에 공술의 공수거라고 인생 자체가 남는 게 없어요. 빈손으로 가잖아요. 하지만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님이 만나서 주님의 손이 닿으면 내가 수고한 그 내용들, 내가 잃어버렸던 시간들, 놓쳐버린 그 시간들을 우리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헛된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밤새 수고했지만 그 밤새 수고한 것에 대한 그 모든 대가를, 그 모든 그 이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린 것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공짜를 좋아한다. 축복을 좋아한다. 왜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걸 얻으려고 그러느냐. 맞아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둑심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축복이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100을 수고해서 100을 얻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내가 100을 공부하면 100이라는 걸 얻나요? 잘 안 돼요. 내가 100이라는 걸 수고하면 100을 그대로 얻나요? 7, 80 얻으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린 것만큼 수고한 것들을 그대로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의 축복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120%요?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건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 방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2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30배를 받는 거예요. 60배를 받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런 게 가능해요. 물고기를 잡는 거, 생업에 돌아가는 거, 이건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거기 열심히 내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주일날 토플 시험 보러 가고 입사 시험 보러 가고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중요한 것은 주님과 상관없이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심을 바라고 해야 돼요.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공짜 근성이 아니에요. 하늘의 은혜를 바라는,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고 그분한테 기대는 마음이,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내 삶에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 없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무언가 열매가 남는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남는 걸까요? 그 남는 것이 많아야 돼요. 그 남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린 것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시는 그분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지금 뭔가 없어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잘 없어요? 기대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를 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본문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의 경영도 주님께 맡기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로는 주님께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노력하고 끊임없이 마음을 모으는 것을 압니다. 베드로와 같이 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 삶에 무언가 남는 것이 없을지라도 기다리고 또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 경영도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